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목표를 제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상태와 여러분의 본질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나타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하면서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맛과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다. 이제 너희가 사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뜻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와 몸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맛이 나오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점점 소멸되고 나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삶을 한마디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의 맛이, 나는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의의 빛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있는가? 겉껍질을 벗어버리고 실상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잃어버렸고 그 맛을 내지 못하여,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도 그리스도인은 소수였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살인한 사람처럼, 강도처럼 중죄인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완전히 뒤엎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빛이 있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3세기에 성 로렌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의 영이 자신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마음에 주님과 같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됩니다. 자신들의 모든 재산들이 다 몰수됩니다. 교회의 재산도 몰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땅속에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렌스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가 된 사람들, 과부가 된 사람들, 박해당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물건을 팔아가지고, 보물들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황제는 로렌스를 붙잡아가지고 그를 신문하게 합니다. 고문합니다. 교회의 재산을, 교회의 보물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다 어디다 숨겼는지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산은 이 사람들이 나의 재산입니다 하고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자기 가족이 부모가 처형되어서 남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우리 교회의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제는 돌보지 않았지만, 나라는 돌보지 않았지만, 교회는 각 초소에 고난당하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도 똑같이 행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렌스만 아니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고 죽어가면서도 긍휼과 평화와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지금 로렌스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가 어떤 침대일까요? 밑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쇠철판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쪽은 이미 익었으니까 저쪽도 좀 구워주세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속에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질게 핍박하는 그 남편도 자식들도 부모도 다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빛을 드러내며 살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진열된 사과,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다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맛이 너무 좋습니다. 어린이들도 사과를 깨물면 감을 깨물면 달고 맛있다고 더 달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저의 테이블 옆에는 항상 소금이 있습니다. 돌소금을 녹여가지고 항상 저의 옆에 있습니다. 저 차에도 있습니다. 제 공부하는 방에도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뭘 먹을 때 맛이 좀 덜하다 그러면은 쓰다 달다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넣으면 제대로 맛이 나옵니다. 우리가 있으면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열매입니다. 나에게 진짜 이 열매가 있는지, 빛이 있는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언약은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나의 성품을 주리라. 나의 마음을 주리라. 나와 같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살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주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본성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본성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본성을 나누어 가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갖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높은 신분, 그 높은 신분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가리켜서 이 속성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갖고 싶은 것,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재물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해지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완전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내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듣고 그의 잘생긴 얼굴과 부귀와 영광을 보고 그를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그런 사람인 거 몰랐습니다. 찌린내가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 1장 7절에 내가 사랑하는 이미시여 오늘 당신이 양떼를 어디서 먹이며 어디서 쉬는지 말해주세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기 원했지만 도대체 어디서 양떼를 먹이는지
점심시간이 되면 어디서 음식을 먹게 되는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솔로몬하고 같이 좀 먹고 싶은데 평상시에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끔 쨍 하고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땅에서 솟아 올라왔는지 아무튼 평상시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람 여인은 아가서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름답고 아주 깊고 순수한 마음으로 솔로몬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 몸이 연약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우중충하게 살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일편단심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면 세상에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은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그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므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장차 그가 솔로몬이 나타났을 때 솔로몬이 타고 온 그 마차를 타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문도 열리고 왕궁 문도 열리고 왕의 침궁도 문이 열리고 가장 깊은 안방까지 함께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누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까? 결국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서는 주님께 나타났던 그 빛이 주님께 나타났던 그 열매가 주님께 나타났던 그 맛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별로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도 없고 맛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신자를 가리켜서 해골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빛을 낼 수 없고 맛을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부부끼리 함께 살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법적인 부부이지만 해골 같은 가정, 해골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그때 누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니까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가 어떤 곳이에요? 해골의 곳이라고 그랬어요. 해골의 곳이 무엇이에요? 거기는 죽은 사람들이 살은 다 썩고 해골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뼈들이 이리저리 엉켜져 있는 그런 곳이 해골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바로 곧 해골의 곳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내 삶이
해골의 곳과 같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해골의 곳과 같은 그런 가정일지라도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은 증거가 여러분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 내가 영생 얻은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날랄라 방언을 하면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사인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실 때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해골의 곳 같은 그러한 가정도, 그러한 심령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피어나게 하시고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이 약속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간절히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나 여러분이 투자한 땅이나 여러분이 투자한 코인에 100배, 만배로 되돌려 주실지라도 그것은 큰 복이 되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작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과거 10년 전에 사용했던, 20년 전에 사용했던 포털 사이트 안에다가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어느 구석에 조그만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 점을 딱 누르면 거기에 이번에 작전할 코인이 무엇인지, 2000포인트가 되면 빠져라, 4000포인트가 되면 빠져라, 아주 대담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전하고 난 다음에 유명인사들이 방송이나 또 신문이나 이런 것에 전문가들이 막 그 코인에 대해서 말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서로 부자 되겠다고 사고 이제 올라가면은, 자 이제는 나갈 타임이 되면 샥 물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면 이제 뒤늦게 올라탔던 개미들은 어떻게 돼요? 깡통이 됩니다. 막 자살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거지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이 불법적인 세력들이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비밀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작전을 해가지고 같이 큰 돈을 벌고, 서민들은 힘쓰고 애쓰지만 이 세상에는 불법의 작전 세력들이 다양한 그런 계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극히 크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지금은 기도할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이 약속,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빛을 내고 싶어도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종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대로 순종해. 그 말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보배로운데 땅의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그러나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힘쓰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구하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뭘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그 속에다 집어넣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밀가부로 듯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본인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서운하고 섭섭하게 되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늘 자신과 자신의 이익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인데 짜증을 내고요 화를 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샘물처럼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시는 생각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영은 화목해 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의 영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것처럼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금 언약이 있는데 바로 소금 언약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자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소금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감사절기죠. 소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듭니다. 그럴 때 반드시 거기에 소금을 치게 했어요. 그리고 칼이나 젓가락을 가지고 콕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전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그 소제물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불같은 시험을 받으시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기저기 많은 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처럼 절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6월절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갇히셨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시게 되고 오순절에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명절 큰날 그 큰 날에 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이 빛을 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맛을 내신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다 생명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독자 이삭이라도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만 받으시고 이삭은 돌려주시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제물로 사용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아들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그냥 받아 잡수시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바칠 때 아들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도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릴 때 그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하고 빛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영광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저희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아버지 저희 모든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